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특제품 양복점으로 유명한 유대인 장인을 찾아서 영국 신사가 주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최고의 이 양복장이라면서요. 양복 한 벌 맞추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예, 한 3개월 걸립니다. 호호, 그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밖에 안 걸리셨는데. 그러자 양복 장인이 말하기를, 그러니 세상에 좀 문제가 많습니까? 예,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뜻의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과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좀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사는 인간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따라 보면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에 주는 지혜의 가르침,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또 교회 나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께로 돌아와 다시 말씀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예,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해, 바람, 그리고 강물, 아주 장대한 이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예로 들면서 해 아래 인생의 짧음에 대해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sunrise and sunset.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갔고, 우리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이 방향이 성전의 방향, 성막의 방향,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물론 정동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같은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해가 우체국길 쫙 그쪽으로 이렇게 떠올라요. 거의 동쪽으로 우리 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동쪽으로 해는 뜨되 서쪽으로 해는 지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자연 순환의 해의 반복적인 운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동쪽에 다시 해가 떴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지고, 그리고는 진 그 해가 빨리 동쪽으로 다시 쫓아와서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떠오른다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빨리 가다, 빨리 돌아가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는 쇼에프입니다. 쇼에프. 이 쇼에프란 말은 헐떡거리다, 서두르다, 탐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해가 서쪽편에서 그 다음날 동쪽으로 빨리 뜨기 위해서 빨리 헐떡거리며 해가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해가 떠오르기 위해서 해가 헐떡거린다. 막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그것을 마치 그의 인생과 같다고 지금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그는 떠오르는 해와 같이 기세등등 힘차게 정말 세상을 박차고 통일 솔로 이스라엘을 정말 멋지게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일구었습니다. 걸거칠 것이 없는 그런 전성기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녁의 석양처럼 그는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쪽으로 툭 떨어지듯이, 깜깜한 밤이 오듯이 그 인생 또한 한 줌의 흙이 되어 버리고 마는구나 라는 인생의 짧음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즌에 오후 늦게 영남산에라도 올라가면 어둠이 일찍 다가오고 붉은 노을이 석양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을 봅니다. 참 광대하고 장대한 그런 광경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해를 보며 느낍니다. 이렇게 산속에 찾아오는 겨울의 그 저녁처럼 와, 이렇게 날이 하루가 빨리 가느냐, 시간이 정말 유석같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얼른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산미탈을 내려오다 보면 그야말로 빈 영혼이 되어 내려오죠. 그런데 주위에 쭉 늘어서 있는 나무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것은 아침 해와 저녁 노을을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네. 그러면서도 오늘 졌던 태양은 다시 내일 뜨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헐떡거리며 달려가고 숨가쁘게 달려가고, 그래서 다시 내일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자어로 또 달리 표현하면 명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밝을 명, 날일 자. 예, 그것이 내일과 명일이 같은 뜻의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게 밝은 날이 됩니다. 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새 깨구리 친구가 살고 있었답니다. 늘 똑같은 일상에 실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친구들이 그냥 결행을 했습니다. 사람 사람들 마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침 빈집이 이렇게 풀밭도 있고 빈집이 눈에 보여서 거리로 가보자. 근데 살금살금 껑충껑충 총강총강 뛰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냐 해서 냄새를 따라가면서 펄쩍펄쩍 뛰다 보니 좀 뭔가 높은 데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마침내 높은 곳 냄새나는 정점에 탁 이르는데 뭔가 쭉 미끄러지면서 밑으로 펑 빠졌는데 알고 보니 기가 막히게 고소한 겁니다. 우유였습니다. 우유통에 빠진 거예요. 그래 시커멓습니다. 세상에 못 봤던 거, 맨날 그냥 닝닝한 그냥 비린내 나는 연분물 마시다가 희한하니 우유 마시니 고소도 하고 그냥 구수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냥 막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이 우유물이라 시커멓습니다. 배가 뻥뻥했습니다. 올라가려고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어. 올라가려고 점프를 하는데 디딤돌도 없고 배도 무겁고 한계가 붕창합니다. 몇 번 뛰다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깨구리,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틀림없이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이왕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냥 해서 밑으로 우유통 밑으로 쫙 잠수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깨구리, 첫 번째 깨구리와는 달리 나는 아니냐, 나는 좀 더 해볼 거야.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다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결국은 그도 힘이 빠지며 나도 저 첫 번째 깨구리 같이 같은 운명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깨구리, 내가 고소한 이 냄새에 현혹이 되어서 이런 고초를 당하는구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아직도 내가 깨구리로서 할 일이 많은데 하며 나는 나의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난 아직 죽을 수 없다 해서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헤엄을 계속 쳤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건 헤엄치는 거야. 밥도 먹었고 헤엄치자. 계속 깨구리 헤엄을 쳤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빙빙 돌았습니다. 끝없이 돌았습니다. 밤새 돌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싹 떠오르는데 뭔가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전에 휙 돌았는데 갑자기 막 뻑뻑한 게 나중에는 돌지 않습니다. 뭔가 딱딱해졌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냥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유통 꼭대기를 탁 짚고 다시 탁 뛰어내렸습니다. 롤렐루야. 우유인데 돌고 돌았더니 버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디디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탈무드의 조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실망도 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라. 이 깨구리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지쳐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분 계십니까?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깨구리가, 세 번째 깨구리가 우유통을 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뛸 것이다. 떠오른 해가 주는 희망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 18절, 19, 79절은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떠올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쫙 비추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해, 그 해가 누구십니까? 오늘 떴다 내일 지는, 아니 오늘 떴다 저녁에 지고 또 떠오르는 그 해가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구원의 해가 아니라 진정한 해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위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간혹씩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죽음을 이기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입니다. 불의를 이기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온 땅의 병자를 치료하는 우리 주님의 영원을 높아 치료하는 하나님, 주의 빛 아래 모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영원한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이 남은 해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다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6절의 이 말씀, 전도자는 바람의 순환, 대기의 순환, 바람의 움직임을 대기가 순환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은 이 바람이 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집약합니다. 하나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지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다양해서 태양에 이렇게 비춰지면, 그래서 지표의 다양함으로 높고 낮고 골짜기 어둡고 뭐 이런 지표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태양의 복사열이 불규칙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돌지 않는다면 바람은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불다가 다시 돌아가고,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남북으로만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돌아가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왼쪽으로 휘어지고, 물이 내려가는 그 회오리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바람을 회전시키는 힘을 기상학 용어로 코리올리 힘이라 그렇게 해요. 코리올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지구의 남극과 북극 이런 이 양극에 의해서 적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리저리 돌아 해서 코리올리의 힘에 의해서 바람이 회전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구체적인 바람의 경로를 지금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인류가 이 바람의 어떤 그런 경로를 파악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현대 과학사에서 이 대기가 움직인다, 남극에서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이 대기 순환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조지 하들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7세기 영국의 변호사요, 그리고 아마추어 기상학자인데 변호사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뒤에 한 200년 뒤에 19세기에 코리올리라는 사람과 페렐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이 하들러의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 1장에서 이 대기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리올리, 페렐이 이야기한 것보다도 2700년 전 앞에 바로 이 대기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 지구의 자전해에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순환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의 과학적인 발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솔로몬의 이 기록이 너무너무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부각시켰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몇 번이나 탐복을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정말 내가 놀랬다, 전도서가 너무 재미있다 하면서 막 그냥 좋아 못 살겠다.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제가 기뻐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땅, 솔로몬이 사는 이스라엘 땅은 주로 바람이 서북풍, 동남풍만 번갈아 붑니다. 눈앞에 부는 바람이 서쪽에서 서북풍, 동남풍만 주로 부는데 남북으로 돌고 이리저리 돌아 지구옷으로 가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통념을 깨고 통상을 넘어선다는 것이 보통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통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그가 했지 않느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겨울은 그저 바람만 불지 않으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는 바람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건 팔알이 바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야말로, 나무가 사는 것이야말로 바람 때문에 삽니다. 팔알이, 나무의 생존의 팔알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산이나 도시나 교회 마당에도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겨울철 내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차를 타고 칵 서 있습니다.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시간, 3시간, 4시간 딱 있으면 몸이 굳습니다.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지 몸을 흔듭니까? 사람이야 심장도 있고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 만드셨기 때문에 이리저리 체조하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풀며 나올 수 있지만 나무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자기 몸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겨울 내내 낮밤으로 저렇게 서 있는데 그 추운 날에 그의 몸을 풀게 하는 것은 겨울철에도 불어주는 바람, 봄이면 더 세게 불어주는 바람,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며 몸을 부드러움을 유지해 나가며 산다는 거예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을 더 많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바람에 시달리는 나무와 같은 꼴이에요. 뭔가 바람이 있어야, 뭔가 나를 흔들어야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살고자 하고자 되고자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바람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행 시인이 인생은 구름이고 바람인 것을 이라는 시를 썼어요. 누가 날 들어 청춘이 바람이냐고 묻거든 나 그렇다고 말하리라. 그 누가 날 들어 인생이 구름이냐 묻거든 나 또한 그렇노라고 답하리라. 나 또한 왜냐고 묻거든 나 또한 말할 것이다. 청춘은 한 번 갔다 아니오며 인생 또한 한 번 갔다 되돌아올 수 없나니 이 어찌 바람이라 구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오늘 내 몸에 안긴 가을 바람도 내일이면 또 다른 바람이 되어 오늘의 나를 외면하며 스쳐가리니
못난 인생도 저 잘난 인생도 흘러가는 저 구름과 같을진데 생을 두고 무엇이 청춘이고 무엇이 인생이라고 다른 말을 하리이까. 우리네 인생은 바람과 구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실로 바람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언제 성장합니까? 부모 품에서 고요하게 자라면 어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다치고 까지고 상처받고 여러 흔들리는 삶의 정황의 아픔을 느끼면서 성장해 갑니다. 종래에 좀 더 큰 공부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 더더욱 성장합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인생살이는 더 빨리 진격해 나갑니다. 성령이 마실 때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래 제자들 심령 속에, 초대교회 심령 속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집안 형제들 속에 모였던 그들 모두 머리 위에 바람 같은 성령이 맺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고, 때때로 내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으로 이를 대체해 주세요. 기도하며 바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고 추구하며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바다로 인하여 흐른다. 전도자는 해, 바람처럼 이 강물도 아주 예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4층 비전 아카데미 액티브 홀에 탁구대가 있는 그 액티브 홀에 가면 이쪽 벽에 그림이 이쪽으로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영민 화가의 광야의 겨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집사님의 첫 번째 전시할 때 그 작품을 보고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시할 때 교회에 드나들며 늘 그 그림 앞에 서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대에 4층에 올라가서 그 그림 앞에 자주 이렇게 서서 그림을 봅니다. 얼어붙은 대지의 강물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해빙되는 봄을 기다리는 화가의 마음, 아니 저의 마음, 이 그림이 갖는 의미 같아요. 아직 안 보신 분은 식사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서 한 번씩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가셔서 작품들을 쫙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물, 이 땅의 모든 강물들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지금 이 광야에 얼어붙은 강입니다. 하지만 그 얼어붙은 강 아래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물의 생명력, 물의 에너지, 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흐르면서 강물에 연한 도시의 사람들, 농촌의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다 먹이고 살리고 해갈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주고 뱉고 그렇게 흘러보내면 바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인 데에서 바다래요. 이 강물이 바다로 흐른다. 오래전 청춘의 때 장현의 나는 너를 이라는 곡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시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겠지.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매어 있었네. 세월이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겠지.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가슴 속에 메워 있었네. 예배만 아니면 끝까지 다 부르겠는데? 우리 서영 권사님 제일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전도자는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때로는 주고 때로는 얻고 때로는 흘려보내고 때로는 충돌하고 갈망하고 애쓰며 그렇게 지금 바다로 가지만 그렇게 주고 또 주고 흘러보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렇게 원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구나. 사문 27장 20절에 수월과 바다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전도자는 해처럼 오늘따 저녁에 지는 인생, 바람처럼 이리 불다 저리 불다 조용하다 또 불다 저리 불다 그렇게 부는 인생, 강물처럼 내려가고 흘러가고 계속 자기를 쏟아내도 바다를 향해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 해 아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는 온전한 구원이 없어. 해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강물로 인해서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해 위에 그 위에 계시며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해도 주고 바람도 주고 강물도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해 성경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며 그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도록 우리 심령을 녹화하고 이끄시는, 우리를 끌어오시는,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